우리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마지막 한 주를 앞둔 기도회입니다. 서로 이제 받는 공동체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죠.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이렇게 함께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해도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자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던 그때에 누군가가 믿음이 강한 자가 나를 도와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줬죠. 초신자라면 누군가가 나를 성경 공부나 또는 예배를 드리는 법이나 또는 교회 와서 어떻게 생활할까를 가르쳐 줘야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모태신앙은 어떻습니까? 자,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분은 직분을 받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를 봉사하니까 와, 믿음이 정말 남달라,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강해졌어.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으면 정말 기쁘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자기의 어떤 강함, 또 남들에 비하여 뛰어난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 이게 자연스럽죠. 남들보다 내가 좀 똑똑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집에 살고 또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요.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또 부동산, 여러 가지 자랑을 하다, 또 자식 자랑을 하다가 정할 게 없으면 뭘 해요? 애완견, 개를 자랑하든지 또 화초를 자랑하든지 그렇게 하여튼 자랑을 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또 이것이 이 복음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죠. 또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여기 와서 죄 씻음을 받고 정말 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자녀들의 모임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강해지면 그 목표,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런 약함을 보고 정죄하고 또 여러분 야단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전을 쫙 하고 나면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나면 괜히 여러분 그 하대를 하죠. 또 괜히 손가락질하고 또 괜히 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 초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실수하는 걸 보면서 우리 너무 쉽게 정죄를 해요. 너무 쉽게 무시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약점 붙들고 그걸 공격하고 그걸 정죄하고, 이걸 잘하는 걸 믿음이 강한 사람 또는 똑똑한 사람, 교회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보니까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이 약해 실수하고 넘어지는 형제에게 손을 내밀라, 일으켜 세워져라.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함께 가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갓난아기를 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걷는 게 아니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병도 물려주고 또 우유도 먹이고 또 이유식도 먹이고 다 돌봐줘서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잘 아는 이순신 장군 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다 이런 갓난아기와 유아기를 지내요. 누군가가 보살펴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래요. 조그만 일에도요 쉽게 깨어지고 넘어지고 시험하고 낭망해요. 내가 이런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러도요 잘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소란을 피우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알려줘도요
그때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참 이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구나. 이제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래 여러분,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인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면 갓난아기를 누가 돌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누가 돌봐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자, 어른들이 돌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 보니까 마땅히에요.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보니까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뭘요? 약점을 담당해줘라. 그리고 뭘 해요? 함께 그의 성장을 도와줘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당연히 이제 믿음이 강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책임과 사명을 받게 되죠. 나는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이제 되었어라고 나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고 끝, 이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뭐예요?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가 있는 것을 돌아보고 마땅히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돌보라.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된 이유입니다.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 때문에, 우리 약점을 받아준 많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역자와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유치원 다닐 때는요 즐거워요. 뭐 숙제도 그렇게 많지 않죠. 작은 일에도 박수 쳐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유치원이 좋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서요 반장을 10년, 20년, 30년 할 겁니다. 나 그 뭐 밥 먹는 것보다는 이 젖병 빠는 게 너무 편하니까 저는 그냥 나이가 20살이 넘어도 누워서 젖병만 빨고 있을게요. 그럼 여러분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그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장하고 만들어지죠. 이제 당연히 우리는 점차 성화가 되어져 갑니다. 영적 세계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이 바로 훈련일 수도 있고 격려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를 향한 훈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자라야 할 때가 있어요.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고 훈련하는 목적이 뭘까요? 나 이런 계급장 하나 뗐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도록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로 모임을 받았고,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하셨고,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막 정죄하는 분위기예요.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말 왔는데 하대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연약함, 약점이 부끄럽지 않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과 함께 배우고 또 성숙해가며 또 그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자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수영장을 끊었어요. 갔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자영하고 병영하고 배영하고 저병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그 영법 자체가 익혀져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빨리 여러분 성경도 막 다 통달하고 싶고 모든 그런 신학적인 뜻도 다 알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 믿음이 성장하나요? 성경이 빨리 깨우쳐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생각보다 잘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 또 믿음이 기대감이 커서요, 그 기대만큼 이루지 못할 때 낭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깊은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를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막 은혜가 너무 넘쳤어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위해 계신 분 같아요.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다가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어떤 믿음의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다가요, 한순간에 여러분 또 시험에 드는 일도 있고요, 또 유혹에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로 자책을 하면서 절망해요. 여러분, 이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이때 누군가가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고 또 우리에게 서서의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신앙의 길은요, 이런 수많은 절망과 좌절의 이 길을 통과하면서요,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에게 손을 또 붙잡혀서 걸어가는 게 신앙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세워주고 또 끌어주고 수용하고 인내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단단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성장함을 주시고, 내가 예전에는 뭐 기도하는데 그냥 한 줄도 못하고 또 내가 성경 읽는데 단 한 장도 못 읽었는데요, 지금은요 앉았다면요 하나님과 내밀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성장이 되었어요. 성경도 한번 읽으면 몇십 장씩 읽고요, 또 목사님이 아무리 어렵게 설교를 해도 쏙쏙 다 귀에 들어와요. 그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단단한 믿음을 줬다는 건 뭡니까? 야, 저 김 집사, 이 집사 나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네? 나보다 신학적인 소양이 떨어지고 성경적 지식도 떨어져. 이걸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가. 뭐예요? 약한 자들이 계속 그 약한 자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자기의 은사를 발휘해서 그들의 약점을 돕고 안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여러분 모를 뿐이지 얼마나 화끈거리는 일,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많은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들 누군가가 여러분 품어주고 수용해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이 강한 분들, 근데 아무리 여러분 교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단단한 믿음이 많아요. 그런데 서로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고 자랑을 하면 교회는요 다툼밖에 없어요. 마치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넘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때요? 그게 어떤 서로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서로를 섬겨주고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자랑하니까 오히려 교회의 짐이 돼버린 거죠. 그래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단단한 자, 강한 자가 많아도 그런 소문이 자자한 교회가 될지라도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 내 은사를 사용하고 내 믿음을 그들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짐이 되고요, 교회 분열이 생기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다는 그 자들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요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짐을 벗겨주고 약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마땅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책임과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복음으로 인하여 역사하는 공동체라면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 리더도 우리 믿음이 단단한 믿음의 선배들과 또 강한 자들도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돌보고 또 함께 용납하고 또 함께 그들과 성장하며 자라게 되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자들을 감당한다는 것, 오늘 우리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라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다면 나만을 위하지 않고 내 신앙만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딱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이 오면 지금 믿음의 어떤 침체에 빠진 자들을 보면 또 시험에 빠진 자들이 보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말의 상처를 받고 또 이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신선한 관계는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관습화된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 도와주는 자로,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강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불꽃같이, 구름대같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에 비하면 세상은 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내 손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다 사용하고 또 그걸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그거 가지고 야단치거나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야 공부하면 남 주냐? 또 공부 말고도 나만 행복하면 돼.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뭐 좌절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 사고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뭘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곳곳에 있다면, 그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또 포용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 한번 1절 2절 한번 볼까요? 보니까 그런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많으면요, 그로 인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각 사람, 우리 이웃들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함께 그 기쁨을 흘러가게 하는,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할 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고 함께 할 때요. 여러분, 이 강한 자들의 이 자신의 기쁨, 이건요 무엇을 위해 사용한다고요? 야, 나 이만큼 돈 벌었고 또 내가 이만큼 누릴 만큼 누리고 뭐 평온한 삶을 살고 나는 뭐 걱정도 없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신앙생활도 평온하게 아름답게 너무나 행복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 이 만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흘러가도록 나누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라. 침체에 있고 절망에 있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연약한 그런 믿음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내 기쁨을 다른 사람이 함께 각각 그 이웃들을 돌아보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소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누리는 그 기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어에는 joy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J-O-Y. 이 기쁨, 아주 그냥 그 기쁨에 대한 표현의 그 키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앞자를 따서 말하더라고요. 자, 가장 먼저 이 우선순위가 어디냐? 지저스라는 거죠. 예수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기쁨을 나눠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yourself,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조이라고 하는 단어 뜻에 그걸 가지고 풀이하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부터 도움을 받을 때 감동이 돼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돈을 좀 이렇게 빌려준다든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뭔가 이렇게 먹을 것도 사주고 격려줄 때 그분은 정말 잊지 못해요.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죠. 근데 여러분, 더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격려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자원봉사센터나 NGO나 이런 데 간사 생활을 많이 했을 때 보면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큰 기쁨과 치유를 경험해요. 와,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뭔가 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니까, 이 사람보다 장애를 가지고 연약하니까 내가 뭔가 좀 도와줘야지 라고 시작했다가요, 오히려 내 자신이요 바뀌어요. 그걸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기쁨을 나눠줄 때 내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요, 더 큰 그런 감동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요 먼저 그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감동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가고 내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가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내가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쁨을 누려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주일날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 월요일날 여러분 어때요? 회사에 딱 가면 그냥 활짝 웃는 얼굴로 여러분 출근을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이 교회 갔다 오면 이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구나, 은혜가 넘치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바로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웃을 배려하고 또 내가 가지는 이 행복이 이제 시너지 효과로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때 내 기쁨이 더 배가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하는 분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내가요 먼저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내가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먼저 큰 은혜를 받고 그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에 내가 남을 기쁘게 한다, 남을 행복하게 한다, 그 기쁨을 나눠준다. 내가 먼저 여러분 그 기쁨과 행복이 넘칠 때 또한 이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달해요. 기쁨이 전염됩니다.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인생,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볼 때 형제 자매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한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마치 이제 우리 본성을 이겨야 되는, 우리 욕심을 이겨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이겨야 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본을 따라 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를 기쁘게 한 것처럼 기록된 바 여기 주는 하나님이고요, 그 비방받는 자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의미냐?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자, 보니까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건 십자가에 딱 매달리시면서 능력과 침뱉음과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왜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요? 오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모든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살았고 희망은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늘 우리는 슬픔 가운데, 좌절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낭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오늘 그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줍니까? 제 대신 여러분 기쁨의 화관을 주시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두 사람에게요 비난을 받아보세요. 그 비난이 너무 커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삶의 모든 족적이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일색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데 둘러쳐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예수를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릴까? 여러분, 그런 트랩, 그런 덫, 그런 것들이 막 곳곳에 있는 곳에 예수님은 항상 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기쁨을 위한다면, 자기의 만족을 위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면 십자가를 안 지시면 되는 거예요. 구태여 여러분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죠. 구태여 군인들에게 매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 그분은 바로 이 비방받는 자리, 비난받는 자리, 모욕을 받는 자리, 그 자리로 걸어가세요.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실 때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있나요? 십자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단단한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고 소명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거죽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이 모든 사람들을, 인자를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깁니까? 찔끔 내가 돈으로 도와주고 뭔가 내가 육체로 땀을 흘려서 봉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 제목, 모든 그런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섬기셨고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 그 사랑에 비친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라 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자, 이제는 신분이 바뀐 자답게,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자, 바로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돕고, 또 내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뭘까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안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오늘 나오고요. 두 번째 그 능력의 공급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4절 보니까 전에 기록된 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인내와 소망을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세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오늘 우리에게 그럴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울증, 절망감, 불안,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려면 우리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참된 위로와 인내와 소망이 넘치게 돼요. 그때서야 우리가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죠. 그래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성경을 따라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진짜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자, 5절 6절 보세요. 자, 그래서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중요합니다. 그 뒤에 이제 서로의 뜻이 같게 하시고 한 마음 한 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인내, 위로가 원천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소망을 줄 때,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교회고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심이 있는지, 지금까지도 여러분 재림을 오늘 미루시고 인내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주가 되시게 하여 오시게 하여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원하는 만큼, 기다리는 만큼 이 제자들이 그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할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그때, 카이로스, 바로 그 때가 찰 때까지 바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도왔어요. 믿음의 어떤 심취에 빠진 자를 도왔습니다. 그분이 뭐 감사해요, 고마워요 반응하고 또 하면 참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또 위로하고 소망하는 일에 대하여 그치지 말아야 되죠.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모두가 다 그냥 획일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일에도 우리가 으쌰으쌰 그냥 한 마음이 된다, 그런 걸 말할까요? 아닙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바로 하나가 된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뭐 비본질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중심으로 포용하고 또 인내하고 함께 서로 합력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요,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그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넘칠 때, 그 비본질적인 것도요, 다양한 모든 것들도 다 그 안에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뜨거운 역사를 통하여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이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연합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다는 그런 교회는 어떤 결론이 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7절이요, 백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받아라. 와, 이 딱 우리가 말씀 여기까지 보면 강한 자가, 있는 자가, 여유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살피고 세우는 것으로만 이해되잖아요. 여기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 양자는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딱 잘라서 어디까지가 강한 자고 어디까지가 믿음이 연약한 자, 그 기준을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강한 자나 또 약한 자나 다 여러분 상호 연합하고 또 상호 존재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된다는 것, 우리 공동체 전체가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답고 견고해지는 은혜,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서로 또 받고 서로 함께 어울리는 그 교회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모험이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또 문제투성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딱 모였으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다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여러분,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라고 하는 이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려면 참 많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받아줘야 되고요, 담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은 큰 힘을 얻습니다.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없으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담당해 줘야 되고요. 오늘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디베랏 이 바닷가에 딱 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셨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전교인 수련할 때 우리 그 이너 사이클 안에 있는 우리 이제 교회 잘 나오시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만 으쌰으쌰하고 기분이 좋고, 이 아웃사이드에 있고 새 가족들, 아직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또 이런 또 교회 또 가족들이 함께 다니지 못하는 그런 짝믿음이나 또 홀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소외가 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가 하는 이 행사, 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요, 함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좀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함께, 그래서 모두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때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좀 인내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내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 또 함께하는 사람, 이웃들을 넘어서 그 기쁨이 함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회가 바로 그런 기회를 삼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참 기쁨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넘치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에게 또 기쁨을 주는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참된 사명으로 받아 서로 받읍시다. 서로 받고요, 한 입,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